아, 조금 전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죠. 형님 교회가 방문했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2015년 개척하기 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개척을 첫 번째 하는데 그래도 불안하고 두렵고 가지 않는 길을 가본다는 게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데, 외부 강사 홍민기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우리 교육자에 다 모여 식사를 했거든요. 식사하는데 홍민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김 목사님, 1호 분립개척이 실패하면 이혼은 없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걸 굳이 확인해 가지고 지금 첫 번째 분립개척한 이 두렵고 떨는 목사에게 한 얘기일까 그러면서 너무나 부담을 느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형님 교회라고 기도해 주시니 또 부담을 안고 또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감사한 것은 또 반가운 얼굴들 또 앉아 있잖아요. 더 사랑의 교회에서 또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분들이 앉아 계시고, 또 광고 시간이 특별하네요. 또 일어나라 하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인사하라고 그러고, 어디에 모델이 없는 그런 귀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그래서 손잡고 인사하고 같이 하니까 더 마음이 또 편안하고 또 열리는 것 같습니다. 또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릴 적에 우리가 집 주변에 모래가 놀이터가 많았어요. 모래 놀이터가 항상 가서 하는 놀이 중에 하나의 놀이가 있었습니다. 아마 저희 세대라면 거의 동일하게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왼손을 땅에 묻고 오른손 모래로 덮어가면서 두꺼봐 두꺼봐, 이 노래를 부르면서 했던 놀이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게 뭐 재미없는 놀이임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바닷가만 가면 또 그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모래에 왼손을 묻고 두꺼봐 두꺼봐, 그 노래 부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집 줄게 헌집다오 라는 이 노래, 물론 앞뒤가 좀 바뀐 가사지만요, 이 제목을 정할 때 그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목사니까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럼 헌집은 뭐고 새집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헌집은 내 자아다. 내 자아로 세우는 게 헌집이고, 새집은 예수님이 세운 집이 바로 새집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새집을 줄게, 즉 예수님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언제나 헌집을 원합니다. 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자아가 서기를 원하는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새집을 준다면 그 새집이 부담스럽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 전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새집과 헌집은요, 헌집은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 새집, 그 아들 두꺼비에게 좀 더 좋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헌집, 내 자아로 살아가는 집입니까? 아니면 새집,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집입니까? 내 스스로가 한번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헌집인가? 나는 새집인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헌집 갔다가 어떨 때는 새집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자아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 극한직업이라는 영화가 1600만 관객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흥행몰이를 했지요. 그 흥행몰이를 하면서 그 주인공이 아주 유행어 하나, 우리가 다 아는 유행어 하나 남겨뒀죠. 그 유행어가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라고 하면서 내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 라고 전화로 멘트하는, 주문을 받는 그 장면이 굉장히 유행어였습니다. 왜 유행어가 됐냐면 원래 실적이 낮은 마약 수사대 형사들이 외국에서 마약 거래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건너편에 자기들이 위장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잠복 근무를 시작하는데 그 치킨집이 장사가 안 되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형사 중에 한 명이 부모님 대대로 갈비집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갈비의 소스를 이 통닭에 바르니 그때부터 불티나게 이 통닭이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뭐예요? 잠복근무는 잊어버리고 자기의 형사란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통닭을 파는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제가 그 주문 전화 받는 유행어가 제 마음에 와닿는 게 아니라 그 영화 포스터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포스터 안에 한 문구가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요. 닭을 잡을 것인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이 문구가 저에게 굉장히 도전으로 다가온 이유는 우리가 쉽게 본질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마 1600만 명의 관객이 있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에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질은 압니다. 본질 모르는 게 아닙니다. 본질은 아는데 자꾸 내 삶이 비본질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본질보다 비본질이 내 삶에 편하고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서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또 목회자니까 목회의 접목해 봅니다. 교회란 본질이 무엇일까?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본질이 무엇일까? 저희 형제교회로서 동일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THE,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 네 교회가 분립개척해서 각각의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더이음 사랑의 교회는 또 하나의 비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세대가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예수의 공동체를 이루어드리는 그 비전. 분위기가 그런 비전 모르는데 목사님을 통해 처음 듣는데 여러분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있고요. 교회 개척한 지 1년 5개월 되신 줄로 아는데 그 전부터 이미 기도 모임부터 1년 5개월 동안 우리 강태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비전 안에서 우리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하시고 모든 사역이 이 본질을 드러내는 사역이길 원하시는 교역자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비본질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년 5개월 된 여러분 교회에게 이 말씀이 적합할까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은 1년 5개월 된 더이음 사랑의 보다는 8년 된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가 이 말씀에 적합하지 않을까. 어느덧 8년이 지나면서 본질로 출발한 교회가 자꾸 비본질에 집중하며 나아가진 않을까. 여러분 처음부터 어느 목사가 비본질을 붙잡고 교회를 시작하겠습니까? 어느 성도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 멤버로 와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비본질을 붙잡고 교회 함께 개척에 동참하며 세워가겠습니까? 교회 사역을 하는데 어느 성도가 사역하면서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붙잡고 사역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본질을 추구합니다.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교회 비전 또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내버려 두면요 어쩔 수 없이 비본질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한계요, 이것이 바로 내 개인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목회자도요 그냥 가만히 두면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들이 비본질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하는 거죠. 나는 닭을 잡으려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나? 나는 범인을 잡으려고 이 일을 하고 있나? 이 문구가 우리 안에서 빨간 신호등처럼 내 자신의 목회를 다시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보면 한국 교회를 진단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한국 교회를 진단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고 내 자신이 본질과 비본질 중에 어디에 무게를 두고 한 주간을 살고 있는지를 보면 정확하게 내 개인의 삶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이음 사랑의 교회 모습이라는 거죠.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교회 성도 중에 19세 이상 되신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위가 권위적입니다. 권위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에게 권위적으로 비춰지고 심지어 교회 성도들에게 왜 교회가 권위적으로 비춰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꾸 비본질로 가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추구하면 뭡니까?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낮아지는 것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거보다 큰 겸손은 없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교회 안의 본질이라면 정말 교회를 평가할 때 권위적이다라는 모습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교회가 그냥 이대로 가만히 두니까 나도 모르게 비본질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턴가 새 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어져 가는 교회가 아니라 언제부턴가 내 자아를 통해서, 내 경험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교회를 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미래학자 레너드 스위트 박사가 네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명 중심의 교회입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는 거죠. 늘 본질을 놓치지 않고 THE의 비전과,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 사람과 사람, 다음 세대와 세대 간의 연결, 복음 안의 예수 공동체라는 비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국내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가시는데 우리가 어떤 일로, 사역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 부분이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 그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본질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이 이 본질과 여러분의 더이음 사랑의 교회 비전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교회에 와서 여러 모양으로 사역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열심이라면 1년을 견딜까요? 2년을 견딜까요? 3년을 견딜까요? 5년을 견딜까요? 과연 10년을 견딜까요? 12월 되면 전화하는 마음이 굴뚝 같지 않습니까? 목사님,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목사들이 12월 달이 되면 전화 증후군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번아웃되고 어려운 것 누구보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만 살아가도 힘든데 그 세상 안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 복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진짜 좁은 길이요,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가정, 직장의 모습은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다.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 안에 날마다 기도하며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 중심의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명 중심의 교회가 어느덧 사명을 잃어버리잖아요. 이게 교회 오면 막상 딱 올라올 때, 제가 이 교회를 몇 번 방문했지만 또 설교하러는 처음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곳 1층 딱 올라오면서 볼 때 막 이게 앞에 이음에 대한 해설, 막 설명들이 그 앞에 막 현수막처럼 걸려 있지 않습니까? 한층 더 올라가니까 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이음이 추구하는 본질은 바로 이것이구나, 이 사명을 위해 교회가 가는 것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어떤 사역과 일에 먼저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이음의 본질이 이것인데 이 본질 안에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가정의 일들이 연결되게 해달라고, 이 비전 안에서 우리가 본질을 붙잡고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8시 32분에 이 교회에 왔는데요, 이 교회 와가지고 사무실로 안내하는데 사무실 건너편에 다음 세대 공간입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어떤 일과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와서 주님께 엎드리는, 그래서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왜 이 사역을 하는지의 본질을 우리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 그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냐면 내가 일하는 헌집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새집의, 즉 하나님을 그 사역에 개입시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돼요. 이번 국내 선교회 우리가 기도할 때, 본질을 쫓아갈 때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 기도하신 집사님 고백 중에 감사한 게 뭡니까? 성경 일도한다는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이 다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을 자꾸 개입시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또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무엇보다 이 선교가 기도하면서 시작되게 하신 것, 감사하다는 기도, 하나님이 개입시키는 거거든요. 개입시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면 교회가 본질, 이 사명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내 기도가, 내 모든 생각과 헌신과 모든 사역이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일만 남아버린다면, 사역만 남아버린다면 우리 교회는 일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조직은 세워질지 모릅니다.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세워질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누구 하나 교회의 본질을 말하지 않습니다. 일만 얘기합니다. 사역만 얘기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교회로 자꾸 가다 보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현상 유지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현상 유지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왕년에, 옛날에 이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왕년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어, 왕년과 옛날을 얘기합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물론 왕년과 옛날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안에 간증, 감사함을 고백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떠나, 감사를 떠나, 은혜를 떠나 내 자신이 헌집처럼 내 자아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왕년을 얘기하고 옛날을 얘기한다면 그 교회는요, 현상 유지적인 교회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개입이 없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모험이 없고 도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가 계속 가다 보면 마지막 어떤 모습이냐면요, 관람, 즉 박물관의 교회가 돼버립니다. 이벤트만 좋아합니다.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설교자가, 찬양 인도자가, 우리 찬양팀이, 우리 교사가, 우리 성김이가, 우리 어떤 팀 부서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해져 버린 것입니다. 본질도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냥 이 현상을 유지할 뿐인데 이벤트는 또 엄청나게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버리죠? 사명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박물관 중심의 교회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개척하는 목사님이, 누구도 교회 개척하는 성도님이 박물관 교회가 되려고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다 사명 중심의 교회가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덧 나를 내버려 두고 내 자아 가운데 헌집만 세워가면 어느덧 우리 교회가, 어느덧 우리 가정이, 어느덧 우리 부서가, 우리 직장이 박물관 교회처럼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인을 잡는 그런 직업 주셨지만 그 사명이 아니라 통닭을 튀기는 그런 비본질적인 사역으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명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더이음 사랑의 교회 비전을 하나님 기도 안에 개입시키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할 때도, 직장에서 기도할 때도 더이음 사랑의 교회 비전을 개입시켜서 그 비전 안에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명 중심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했을 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명 중심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늘 많이 듣고 많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더이음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물어볼 때 더이음 사랑의 교회 자랑이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떤 걸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마 각자 자랑할 게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개척한 지 8년 됐는데 개척하고 나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새가족 신방을 하는데요, 새가족 신방할 때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좀 신방 중간쯤에 우리 교회 자랑이 무엇입니까? 기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말씀, 땡큐 아닙니까? 나는 역시 타고났어 막 그러면서 그리고 목사님의 인물, 분위기 점점 안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 안 해요 이럴 때 이런 쪽으로 좀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리더십, 목사님의 어떤 겸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도전받고 내가 은혜 받아서 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라는 것을 듣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10명에 9명, 한 명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한 명 있을까 말까?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 점심이 맛있다고 합니다. 식사가 너무 맛있다, 집밥 같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아내가 해준 밥보다 교회 밥이 더 맛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가정에 위기가 오겠지만 그렇게 말할 정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 왔는데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그 층 사이에서 성도들의 얼굴이 너무나 밝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모습 속에 내가 이 교회가 너무나 마음이 와 닿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같아서 등록했다. 이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을 이룹니다. 그리고 또 많이 고백하는 거. 설교가 아닌 찬양이 참 은혜롭다. 그 고백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말씀 듣기 전에 20분을 찬양합니다. 근데 오늘 찬양 인도자 탁월해요. 확실히 세션과 이 싱어들이 탁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마음을 열어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주간에 정말 헌집처럼 살다가 내 자아 가운데 살다 한계를 만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무너져 있는데, 그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와가지고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을 만져주고 찬양을 통해서 정말 곡조 있는 기도가 돼서 올라갈 때 마음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성도들의 고백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배 중에 설교가 차지하는 시간이 많이 있지만 설교는 다양한 모습으로 선포됩니다. 여러분의 섬김으로, 여러분의 찬양으로, 또 여러분의 작은 미소 하나로, 여러분의 작은 인사 하나로, 주차할 때 배려하며 주차하는 그 모습 하나로, 먼저 인사하는 그 모습 하나로 이 설교만큼 대단한 복음들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 그 사랑이 뭐냐? 그 사랑은 바로 다른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여기서 보면 십자가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우리를 강권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강권한다는 건 뭐냐면 무언가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 때 여러분은 무언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하루를 살 때 무언가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십자가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붙잡혀 한 주간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는 것, 이 십자가 사랑. 찬송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오늘 찬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역시 후렴이도 안 올라갑니다. 참 여러분 나쁜 성도예요. 좀 목사님이 힘들어하면 같이 불러주고 그러면서 좀 같이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와 어찌 닮았는지 목사님 혼자 해보십시오 뭐 이거 보면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중심에 십자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 내 힘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어찌 헌집처럼 내 자아로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해보셨잖아요. 한 주간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해보셨잖아요. 근데 뭔가 잡힌 것 같지만 뭔가 이룬 것 같지만 반드시 내 안에 한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를 만날 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은 헌집, 내 자아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은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새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떤 한계를 만났을 때 그 한계 속에 고백하는 거 다 해보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한계가 있고 난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한계를 만났을 때 오히려 낙심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인 거죠. 제가 1996년도에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용술이라는 그런 시골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 주변에 친구 한 명이 먼저 그 지역의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그 교회가 사역자를 구하는데 그 시골에 전도사가 부임하지 않아서 너가 좀 가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집에서 한 30분 거리지만 제가 또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을 사역하면서 정말 감사한 건 무엇이었냐면 유초동부를 맡기로 하고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청소년부도 맡아야 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가니까 청년부도 맡아야 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가니까 성가대 지휘도 맡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에 대해서 굉장히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권사님으로 성가대에 서시고요, 우리 형님은 찬양 인도자고 우리 동생은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다 형제들은 찬양을 잘하는데 저만 유독 박치의 음치에 찬양에 대한 알러지가 있습니다. 근데 성가대 지휘를 딱 맡겨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수업 시간에 성가대 지휘에 듣는 거 딱 한 가지만 생각났습니다. 지휘자는 절대 지휘할 때 내 가슴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거 하나만 생각이 나서 이제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요, 이것만 붙들고 했는데 점차 성가대원을 한 명씩 사라집니다. 전도사님은 은사가 아닌 것 같은데 전도사님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불과 한 3개월 만에 성가대 지휘를 내려놨어요. 은사가 아니니까. 여러분, 은사는 어떻게 발견하는 겁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은사가 아닙니다. 내가 가는 그곳에 함께 그 일에 대해서 뭐 부흥이 일어나고 갑자기 막 인원이 막 일어나고 하여튼 그 안에서 더 발전되는 게 은사지, 내가 좋아하는 거, 난 좋아한다고 갔는데 나 때문에 민폐면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그게 은사에 따라 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쳐다보시는데요, 점검해야 됩니다. 서로 그렇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서로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초동부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골 교회에서 20명, 30명, 40명 되는 아이들이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전도사 기질 중에 또 이게 교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유초동부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왜 교회 나오니? 물어보면 또 아이들이 전도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막 그런 거 칭찬할 줄 알았는데 이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교회 나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무 전도사님이 재밌기 때문입니다. 뭐가 재밌니? 그랬더니 그 당시 스타렉스 한 대가 있었는데 스타렉스는 작년들 차량 운행하느라고 주일학교 차량 운행을 잘 못했습니다. 근데 제 차를 가지고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태우러 다녔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좀 집들이 멀거든요. 태우러 다녔는데 그 차를 한두 명 태울 때마다 그 골목길을 아주 누비고 다니는 청룡열차 같은 그 차를 타고 다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너무 재밌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사람 차 한번 타보자. 그래서 차를 탔는데 승용차 5인승에 7명이 타고 8명이 탔습니다. 물론 그때 뭐 단속하는 경찰도 없으니까요. 근데 차에 쇼바가 나가고 드는 비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도 부흥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아이들 아닙니까? 너무 감사한 아이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사역하면서 이렇게 사임하게 되고 교회를 거쳐 분당에 있는 교회에 부임했는데 분당에 있는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2년 만에 쫓겨났습니다. 제자훈련 한다는 이유로 쫓겨났어요. 내가 너 아무것도 하지 말랬잖아. 신방도 하지 말고 훈련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랬는데 왜 훈련을 하니? 라는 이유만 내가 쫓겨났습니다. 저도 물론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제 고집이 워낙 있어가지고 제자 훈련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초등부 아이들 데리고 제가 토요일마다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 그 이유 때문에 2년 만에 사임하게 됐습니다. 사임하면서 6월 달인가 사임을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사임을 했는데 참 비참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데 그것도 훈련한다는데 어떻게 이 교회에서 쫓겨나게 만드십니까? 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아내와 소통하면서 기도했던 한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 다음에 교회 갈 때 훈련을 배울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개척하는 교회, 그리고 정말 건강한 목회를 배울 수 있는 교회를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기도하면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금식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식하려고 제가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기도원을 찾아갔더니 금식 기도는 처음이었습니다. 다들 물병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저도 금식하면 물병을 들고 다니나 봐. 그래서 저도 물병 하나 구입해서 물병 큰 걸로 하나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첫날 집회, 낮 집회에 오신 목사님 성함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이런 설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왔는데 금식한답시고 물병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 다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찔렸습니다. 나는 금식한다고 뭔가 좀 폼 좀 내려고 가장 큰 물병을 들고 막 다니는데 그런 사람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전 순종 잘하지 않습니까?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광림수도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금식해야 될 생각해서 그곳에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제가 수지에 살았는데 수지의 한 지역을 차를 타고 가는데 아내와 함께 걸어갈 때 기도에 딱 맞는 교회가 2003년 5월에 상가에 들어온다는 현수막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더 사랑의 교회인 수지 사랑의 교회가 수지에 2003년 5월에 상가를 얻어 들어온다는 현수막이었습니다. 그걸 볼 때 제가 저 교회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아내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사랑의 교회에서 배웠던 제자 훈련, 그리고 제가 개척했던 교회, 건강한 목회를 배울 수 있는 딱 기도 제목에 맞는 교회가 바로 저 교회입니다.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공고가 나야 되잖아요. 교육자 구한다는 공고가. 그래서 제가 6월, 7월, 8월 이게 지나가면서 현수막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가 빨리 부흥해서 부서 교육자를 뽑을 수 있도록 11월 달에 청소년부 교육자를 뽑는다는 공고가 났습니다. 아멘. 저를 위한 공고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공고를 잘 보니까 마음이 걸리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청소년부 교육자를 뽑습니다. 마음에 열정이 있는 자, 경험이 있는 자, 이거야 가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두 번째가 문제였습니다. 찬양 인도가 가능한 사람. 이 찬양의 아킬레스건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했으니까 이건 응답이니까 두 번째가 좀 마음에 걸리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교회 몇 군데, 세 군데 사역해봤지만 설교는 시켜보지만 찬양 인도를 시켜보지 않았거든요. 설마 찬양 인도를 시킬까,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교회 이력서 냈죠? 네! 그랬더니 와서 찬양 인도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한번 해보라는 것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기도했던 교회라 못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근데 준비해서 콘티 짜고 막 준비 기도하고 막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그때 우리 차장사역자 알겠지만 하스테반 선교사님 제가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 목소리 떨리는 임병세 목소리로 막 찬양하시는 그 목사님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막 콘티 봐가면서 막 집회 참석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제가 인도합니다. 수요일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그 교회 꼭 가고 싶다고 기도하면서 이제 갔는데요. 와, 이게 개척교회인데 반주자들이 전공자들입니다. 인도자 콘티를 짰는데 물어보는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연습은 겨우 마쳤습니다. 식사도 한 운동 만 운동하고 또 본당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자괴감 작아지는 것입니다.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반주자들이 전공자니까 받쳐주잖아요. 그래, 내가 준비했던 대로 기도했던 대로 하면 되지. 아멘, 믿습니다 하고 올라가 찬양 인도를 딱 시작했는데, 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 장애물이 뭐냐면, 이렇게 올라와서 찬양 인도하는데 수지 사랑의 교회도 딱 이런 구조였습니다. 가까이 집사님들 앉으신 이 자리. 근데 이쪽에 한 명, 이쪽에 한 명, 남자 두 분이 앉으셨는데, 두 분 남자 집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목소리가 엄청 컸습니다. 저는 한편 감사했지만 이분들이 음정과 박자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막 음정 박자가 불안한데 저는 또 따라가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음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도자의 갑자기 인도가 달라지니 반주자들도 막 헤매고요. 이 두 분이 얼마나 원망이 되든지, 왜 하나님 여기에 앉혀가지고 저 뒤에 사이드에 앉히면 되는데 굳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목소리를 좀 작게 하든지, 제 인도자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완전히 20분을 죽 썼습니다. 그러니까 죽 썼다는 이유는 뭐냐면, 실력도 실력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철저히 헌집처럼 내 자아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내 실력으로. 하스테반 목사님, 내가 존경하니까 그 목사님처럼 막 그러면 막 다들 손 들고 막 은혜 받고 막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 두 분 때문에 죽 썼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회에 섰는데 뒤에 설교 말씀도 안 들어오고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2시간 동안 앉아있다가 이제 이인호 목사님 만났는데, 이인호 목사 인사합니다. 목사님 가겠습니다 했더니 잘 가요. 그래, 그러더라고요. 잘 가요. 느낌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나도 아는데 굳이 그걸 확인시켜주는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여보, 기도뿐이 없다. 기도만 하자.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연락하지 않습니다. 연락 오지 않았습니다. 11월 달에 면접을 했는데 12월이면 교육자를 다 뽑거든요. 근데 12월이 돼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1월 좀 기대해 봤습니다. 그래도 1월 오겠. 1월 연락 전화벨도 안 울립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참 낙심이 됐습니다. 마음에 낙심될 때 어떤 이유였냐면, 한 가장인데 그래도 남편으로서 나를 바라보는 아내가 있고
또 자녀 한 명이 출산해서 아이가 있는데 가장의 역할을 못한다는 게 굉장히 또 마음 한편에는 무거웠습니다. 근데 아내는 계속 응원했습니다. 당신이 가고자 하는 교회라면 좀 더 기다려보자. 2월 달에 연락이 왔습니다. 부목사님 통해서. 정말 찬양은 별로였는데 면접할 때 이인호 목사님이 청소년부 맡기면 그래도 열정이 있어서 뭔가를 할 것 같다. 그렇게 보시고 3개월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같이 동역하기를 하고 제가 청소년부 찬양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부만 이제 맡겨서 제가 그 교회에서 11년을 사역했습니다. 11년을 사역하면서 정말 이곳에도 앉아 계시는 분들 계시지만 좋은 순장님과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정말 그 은혜 가운데 많이 배우고 많이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2015년에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개척하면서 정말 감사했던 것은 몇 달 사이에 수적으로 보면 몇백 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러면서 노회를 갔는데 노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김현철 목사님 개척하셨다면서요? 네,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3년 동안은 신혼기래요. 신혼기. 3년 동안은 모든 게 다 행복할 거래요.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3년은 행복한 거구나. 3년은 진짜 신혼이구나. 그러면서 돌아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10월부터 교회에 시험이 들고 파도가 일어나고 풍파가 있었습니다. 본교회로 이제 돌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본교회로 돌아가는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같이 할 줄 알았는데 돌아가는 건 뭐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가야 되나 어딘가를? 그래서 교회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성도들이 본교회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또 각자 교회들 찾아서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또 다른 어려움도 있었지만요. 그때 제 마음에 드는 것은 10월, 11월, 12월 거의 한 3개월을 밥을 어떻게 먹는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정말 모를 정도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됐습니다. 그때 어디까지 절망했냐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절망 속에 빠지니 어떤 결정을 하려고 했냐면 더원 사랑의 교회 나만 없으면 되겠다. 더원 사랑의 교회 나만 없으면 조용히 이 교회가 세워지겠다는 생각, 즉 사임까지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안고 아내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이제 이인호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던 것입니다. 이인호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김 목사 이래저래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다며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너무 죄송해서 목사님의 분립개척을 받은 그 더사랑의 교회도 미안하고 목사님께도 미안하고 너무나 미안해서 이 소식을 전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모든 상황을 듣더니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김 목사, 교회는 성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담임 목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김 목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교회를 잘 목회해라. 이 한마디가 그동안 제가 새벽 나가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든 응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돌아가시면서 떠나시면서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기도 가운데 1월부터 4월까지 돌아가시고 떠나셨던 인원의 4배가 채워졌습니다. 4개월 만에 4배가 채워지고요. 그 4배가 채워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더사랑의 교회에서 분립개척하러 오신 분들이 이제 열심히 막 섬겼잖아요. 근데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공석이 생길 때 그 공석을 뒤에 앉아 늦게 등록하신 분들이 우리가 해야 되겠다.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앞으로 점점 나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감사였냐면 저는 더사랑의 교회 분립개척하면서 더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이 교회를 같이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더사랑의 교회의 방식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더원사랑의 교회가 지역교회로서 세워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사랑의 성도들이 헌신하는 헌신의 발판을 가지고 그 헌신의 발판을 가지고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지역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지역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더원 사랑의 교회가 지역 교회에서 아름답게 복음 안에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1년 5개월 동안 코로나 기간에 개척해서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하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강태호 목사님 통해서 들을 때 늘 본질을 추구하는, 본질을 바라보는 교회로서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고, 또 얼마 전에 제자 훈련 수료까지 하시고,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복음의 모습으로 세워진다는 소식을 들을 때 지역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권하시는 게 십자가의 사랑, 무언가 붙잡혀 있다면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내 일과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개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중심의 본질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에 한국교회 평양 대부흥운동의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100주년이 어디서 열렸냐면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고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도 그 행사에 참여하고자 함께 상암 월드컵 구장에 갔습니다. 그때 저는 고 옥하는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교하시냐면, 지금의 한국 교회는 딱 요한계시록 3장의 사대교회의 모습이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교회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을 때 저희 더원 사랑의 교회가 이번에 7월 달에 8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제가 그 설교를 동일하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두렵다. 혹시 우리 교회는 살아있다라고 다들 말하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나, 혹시 우리가 본질을 놓쳤다면, 혹시 십자가 사랑을 놓쳤다면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가 아닐까.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다. 목회자로서도 눈을 뜨고 설교하고 움직이고 먹고 살아있다라고 하나, 정말 우리가 본질을 놓친다면, 십자가 사랑이 내 안의 중심에 없다면 과연 내가 살아있는 게 맞을까? 사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사대교회의 모습이 혹시 이 김현철 목사의 모습은 아닐까? 늘 그 말씀이 나의 빨간 신호등이 되어서 살펴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교회를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책망할 때, 너희 교회는 왜 이렇게 숫자가 적니? 너희 교회는 왜 이렇게 양이 적니라고 한 번도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양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질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을 왜 잃어버렸니?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니?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서 너희들이 점점 미지근해지니? 이걸 가지고 책망하셨지 한 번도 숫자를 가지고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본질과 십자가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은 비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비본질은 우리가 못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인 더이음 사랑의 교회 THE의 비전과 그 안에 세운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세대와 세대 간의 이 비전이라면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숨을 걸 때 십자가 사랑 안에서 더이음 사랑의 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목적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본질을 고민하고 본질을 향해 걸어가는 교회, 그 사명 안에 걸어가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강단교류 사역을 하면서 정말 육체적으로도 많이 좀 피곤했습니다. 좀 귀가 이열치료 요즘 하느라고 오른쪽 이쪽 근육이 마비가 좀 와가지고요, 지금 이열치료를 받고 있어 귀에 좀 뭐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강단 교류 하는데, 다음 주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를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 성기미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래 기도해달라. A4 용지 한 장에 적어가지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연약한 나를 위해서 강단 교류하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도록, 강단 교류가 그냥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가 라고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인 본질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도록, 그래서 응원이 되도록 더이음 사랑의 교회만 THE의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가깝습니다. 13분입니다. 13분 거리에 있는 그 교회도
TH의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다. 동탄에 있는, 수지에 있는, 광교에 있는 그 모든 교회들이 정말 비본질 사역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본질 사역,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강단 교류를 통해 응원하고 그 현장을 확인하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연합 사역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비본질을 쫓아가지 말고 본질을 쫓아갈 수 있는 연합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연합 사역을 이제 조금씩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때 십자가 사랑, 이 본질 안에서 더이음 사랑의 교회가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설교 시트지를 안 드렸어요. 원래 이 교회는 안 준다고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절반 했습니다. 12시 15분입니다. 밥 먹어야 됩니다. 제가 더이음 사랑의 교회 강태형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 40분 정도 기본적으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조건 강태우 목사님보다 더 낫다라는 목사의 평을 들으려면 40분보다 더 빨리 끝내야 됩니다. 적어도 39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했는데 제가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빨리 끝낼게요. 뒤에 식사하고 또 여러분들 또 사역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본질에 집중하는 건데 그 본질에 집중할 때 사도행전 18장 5절이 나옵니다. 자막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뭐에 붙잡혔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통독하는 것 귀합니다. 하지만 그 통독이 하나님께 붙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온전해진다는 건 뭡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오늘도 말씀을 읽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게 온전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완전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무엇에 사로잡힙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니까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4, 27절에 보니까 두 집이 나옵니다. 한 집은 모래 위에, 한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그냥 이렇게 보면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 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있는 지은 집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비가 바람이 부니까 모래 위에 있는 집은 무너집니다. 근데 반석 위에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헌집, 즉 모래와 같은 내 자아를 통해서 집을 짓는다면 반드시 고난이 올 때 내 자신의 한계를 만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반석 위에 내가 본질을 붙잡고 십자가 사랑 안에 반석 위에 교회를 짓고 내 삶을 지어간다면 비바람이 불어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사명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반석 위에 있는 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지은 집입니다. 여러분, 모래를 위해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어디가 공사 기간이 길었을까요? 반석 위가 아니겠습니까? 모래는요, 대충 지으면 됩니다. 근데 반석은 모래보다 더 힘들 것입니다. 그럴 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반석 위에 있는 지은 집을 바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모래처럼 빨리 지어야지. 그러나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한계를 만날 때 모래 위에 있는 집은, 내 자아의 집, 헌집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 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십자가 사랑 안에서 지은 집은, 하나님 뜻대로 지은 집은 견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본질을 붙잡고 집을 짓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행위를 얘기하면 행위 구원이냐라고 반박합니다. 그래서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 사랑 안에 본질을 쫓아가고 믿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을 보면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더이음 사랑의 교회가 정말 본질을 붙잡고 십자가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간다면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 열매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이번 국내 선교를 통해서 마지막 그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면 압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내가 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떤 성격을 원한다면 이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철학자도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은 보혜사, 나를 돕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면 이 보혜사 성령은 다 계십니다. 여러분이 자꾸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작아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의심합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은 안 계시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왜? 내가 의지하지 않고 내가 초대하지 않고 내가 개입시키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점점 내 안에서 작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모든 사역,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 안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십시오. 그래서 본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그리고 강권하여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기적입니다. 복음은 모든 걸 변화시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열치료 받으면서 이열치료 받을 때 안면마비가 올 때 그분이 이제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공복을 유지하고 지금 무리가 가니 이 음식은 피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제가 정말 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물을 마시라고 했는데 물을 하루에 500리터 4병을 5병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을 굉장히 안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 제가 물을 5병 먹기 시작했습니다. 6, 7병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과 본질을 향해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결단이 있다면 정말 내가 성격이 어떻든 성향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되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거죠. 이게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이 뭐냐면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삶은 삶대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모습.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의 우리가 선한 사람이요, 교회 밖을 떠나서는 직장에서 가정에서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세상은 악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세상은 악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망포동을 위해서 여러분이 땅받기 기도를 하고 이 망포동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사역하고 복음 안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은요, 절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뭐가 걸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안 됐습니다. 그렇게 무력하면 안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야. 너가 따라가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아니라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첫 번째 한 질문이 뭐였습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가 생각하는 유대인의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주님 누구십니까? 그 뒤에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누구십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말씀이 이렇구나라고 느끼는데 정작 거기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 뒤에 반드시 두 번째 질문,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오늘 말씀 이걸 주셨는데 제가 이번 주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제가 오늘 새 집 줄게 헌집 다오 이 말씀을 듣고 교회의 비전의 본질 십자가 사랑 그리고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걸어가라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까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 묻질 않습니다. 그리고 헌집처럼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결론을 짓자면 TH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 더이음 사랑의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명이든 어떤 사역이든 직장과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이 이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성령을 의지하며 이 모든 걸 걸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질이 아니면 통닭을 튀기게 돼요.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와 더이음 사랑이가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